오늘은 아브라함이 만나는 위기이죠. 세 번째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가 피하려고 했던 것은 기근의 문제였지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현장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에게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대가로 부와 물질과 번영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기근보다 애굽 사람들보다 더 두려운 문제죠. 그건 이제 만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또 다른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이것도 본인이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무엇에 대한 선택이 맞을까는 항상 고민하고 염려되는 부분들입니다. 믿음과 현실의 문제가 혼동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 올바른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삶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일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의 문제가 혼동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어떤 믿음의 도전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무형의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동해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따라가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세상의 기준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더 유익한가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면 아무리 올바른 거라고 해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것을 택하는 쪽으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 이게 더 빠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주한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부분을 잃어버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얻어졌어요. 손해보는 결과만 있다면 당연히 이것이 믿지는 장사죠.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손해봤구나. 그러나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이 같은데 손해보지 않는 것들이 생겨날 때 혼돈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결과가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내는 잃어버리죠. 그러나 그를 대신해서 부와 재물과 힘이 생기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야 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삶에 주어진 환경대로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도 더 이상 해답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현실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내는 잃어버렸지만 대신해서 소와 양과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암울한 상황이지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이게 얻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대한 선택권이 아브라함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선택한 것을 되돌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더욱 힘든 상황은 지금의 결과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닌데 물질과 번영과 재물이 만약에 자신의 아내보다 더 좋다면 그가 그것을 따라갔다면 잘된 일이죠. 오히려 그것은 아브라함의 좋은 일이지만 그의 아내를 대신해서 왕으로 받은 호의가 아내를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아내가 더 중요하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이 시작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게 하는 사건으로까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결과라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쉬움도 남을 수 있지만 누가 이런 결과를 생겨나게 했냐? 아브라함 본인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거죠. 답답함을 고통스러운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없는 그냥 진퇴양난의 모습이에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분명 버리고 떠난 것이 있죠. 그가 떠남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고 갈 수 없는 삶의 보금자리를 떠납니다. 그가 자신이 살아왔고 살고 있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이건 단순한 떠남의 문제가 아니죠.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떠나는 거예요. 삶의 신분, 근본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 현장으로 간다 이겁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삶의 모습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결단에는 지금 당장 보기 좋은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안전한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희생이 따라가는 겁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삶의 환경을 뒤로하고 척박하고 외로운 삶을 싸우는 현장으로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포기가 있어야 되고요. 중대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물을 보여지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주어진 특권, 권리, 혜택 이 모든 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모습이라면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셔야 되지 않냐.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매우 훌륭한 대장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의 기근의 문제였다면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요, 일방적이지 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는 위기의 모든 잘못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들이죠. 그의 선택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에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 반드시 이것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임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면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왜 모든 사건의 지정 과정 속에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왜 아브라함에 일어나는 사건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가 가지 말도록 말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은 그것을 가면 안 돼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바로의 왕이 아내를 데려가려고 할 때 그를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시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누이라고 숙이라는 생각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 번의 타이밍이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이 사건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해결의 모습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간의 말씀을 보았지만 자신이 마주한 현실의 문제에서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아내에 대한 깊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내를 대신해서 얻어진 재물과 부가 그에게 만족을 줄 수 있었겠는가? 좋은 것을 얻었죠. 값진 것이 생겨났지만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행복을 그것이 전혀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의 아내 눈에서 생겨난 것에 대한 만족은요 0.001%도 아브라함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와 영광을 줘도 자신의 아내와 바꾸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애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진 인물이고 멋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 총명함도 용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모습에 있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가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부터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냐?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결과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절대 아내 사라의 동의 없이 이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허락을 했을 수 있으나 1차적으로 자신의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떠난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고 배짱이 없고 올바른 판단력, 결단력, 의지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죠. 선택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냐? 아내 사라가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의 동의와 결단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는 주저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망설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자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머물러 있던 안전한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있는 근거, 이거는 자신의 아내가 그것을 지지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빼놓고 난 다음
아무리 많은 부와 재물과 그것들이 생겨도 어떤 것도 자신의 아내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는가?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은요, 자신이 떠난 믿음의 길에 대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데리고 떠나올 때 분명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행위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행동에 대해 미련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신의 아버지 데라의 입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러한 선택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가고 있는 길이 결국 실패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건, 그것이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 아브라함이 잃어버리게 되는 건 자신의 아내만이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아브라함 인생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신이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 자체를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여정이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그의 인생 전체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첫 번째 만난 위기의 순간부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 위기의 순간을 가장 처음부터 만나게 하시냐 이거죠. 우리 인생은 한정된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염려를 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위험이 다가오고 나를 위협하는 일들이 생겨나도 우린 방어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계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고 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내다볼 수 있고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만난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결과점 이것을 뒤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절대 그것을 불안해하지 않겠죠. 내가 하고 있고 내가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 무수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결과들을 내려볼 수 없고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인생의 외통수를 풀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런 분이라는 걸 아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서게 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때에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은 지식을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수없이 드린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만나봐야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내 인생의 삶에서 사건 속에 직접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3인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저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고백과 나의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이 예배예요. 나의 현실의 삶의 문제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일어나는 사건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모습 안에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그들은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문제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현실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동일한 육신의 몸을 사신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인생을 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모든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기적을 찬양하는 삶의 열매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을 했지만 자신이 마주한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갔지만 정작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모든 결정의 결과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절망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무너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됐다는 의미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게 될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싸움은요, 믿음의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택한 결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유익한가에 초점을 두는 방법과 계산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모르면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현실의 삶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포인트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듯 하지만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절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주하는 위기의 사건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으로 아브라함을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기근의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게 될 것도 미리 예견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과 방법과 계산은 아브라함의 머리에서 나왔는데 그것으로 인해 결과를 예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과 선택과 결과에 대해 방관하신 게 아니고 그의 선택에 대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돕지 않으셨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끝에서 아브라함이 마주하는 게 절망이고 좌절이고 실망감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은 것으로 믿음이 흔들리죠. 하나님이 계신 거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요동치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결과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현실의 냉정한 결과를 마주한다 이거예요. 포기와 희생과 내려오는 모든 결정이 물거품이 되는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더 이상의 기대와 희망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에 기근의 문제의 심각성은 보였지만 하나님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에 애굽의 사람들로 인해 생겨날 문제를 생각해 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나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방식 그대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인생의 걸음이 시작됐지만 자신의 방법과 계획과 계산대로 그대로 믿음의 길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이전에 자신이 걸어왔던 인생과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아브라함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분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인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과 절망과 실패하는 것으로 사건은 끝이 납니다. 만약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한 실패한 인생이 돼요. 아무리 용감한 결정과 판단력과 의지적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투자를 해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큰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지만 작은 호수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배는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지만 큰 바다를 향해서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의 작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여정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문제 안에 하나님의 존재 의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책임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바뀌어갈 도전도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작은 배는 내가 키를 쥐고 있으면 됩니다. 어디든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배의 키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항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만 믿음의 항해는 내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큰 배를 항해하는 믿음의 인생의 여정은요, 나는 감당해낼 수 없는 삶이에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첫 번째부터 처절한 절망을 맛보듯이 우리의 인생의 쓴뿌리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것과 그걸 살 수 있는 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흉내내는 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하고 그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과정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에서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된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찾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내 앞에 나와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믿음이 내 안에 견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근의 문제 앞으로, 자신의 안위의 문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겉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아내의 문제를 끄집어내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그것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의 선택과 행동은 불안과 염려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길을 책임지는 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아브라함이 처절하게 절망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내 인생이 깨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실패를 경험해야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대로 있고 내 삶이 지켜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찾아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습에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다루신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놓여 있었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 기근의 문제는 아브라함 삶의 경제 문제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역, 그것을 건드시는 겁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외부의 힘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누가 나의 삶을 지키고 누가 내 자녀의 삶을 지키고 네가 우리의 삶을 지킬 것인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낯선 이국 땅에서 늘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안전의 문제, 그걸 하나님 건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는 아내의 문제가 걸립니다. 이 부분요, 믿음의 걸음이 시작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차원의 내려놓음의 문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떠남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은 자신의 아내예요. 그에게 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이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것이 고집스럽게 아브라함에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대한 내려놓음의 문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루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요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려놓음의 문제, 쉬운 영역이 아니죠.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과 사고와 문제로부터 우리들이 믿음은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 언제나 시험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도전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도전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찾아도 찾아지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방법대로 내 계산과 경험을 먼저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좌절이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의미는요 절대 손상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손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교회에게 차질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믿음은 나를 넘어서는 과정과 같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인생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가장 취약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부분들과 깊이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외통수에 걸린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수 있는 부분은요 한정적인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순간이 만나져야 하나님이 만나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침묵하시냐?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통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아브라함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어지던 순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절대 이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진리를 깨닫는 자리에,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에게 저주가 될 것 같았던 재물이요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복은요 잘 살고 부하고 능력과 실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도우심을 받는 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심판하시잖아요. 애굽의 재앙을 내려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은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얻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지켜지면서 얻어지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물질을 얻었는데 가족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성공을 얻었는데 신뢰와 믿음은 잃어버렸다면, 목표는 이런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사람을 잃어버렸다면, 나의 평생의 부는 얻었어요. 그러나 내 몸이 병들고 아팠을 때 나를 위해 눈물 흘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나의 자녀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냐 하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두 손은요 더욱 움켜잡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삶의 모습들로 그걸 더 움켜잡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 것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불안해하면서 인생이 끝내는 게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삶의 처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에는요 자유가 주어집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돼요. 그것이 인정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에 다가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자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없이 살 수 없고 예수님이 희생이 없이 생명 얻을 수 없다면 예수님이 죽음이 없이 나의 구원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그분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대한 절망과 좌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야 그때서 하나님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경험될 때 우리의 삶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과정은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한 삶의 모습이에요. 적용이 없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경험될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연결되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일어나는 과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믿음에 대한 작용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그 속에서 만나는 인생의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그것을 지켜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좌절은 좌절이 아닌 거죠.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알수록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에 만나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 믿음의 길을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실 것을 축복합니다.